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오늘 주인공은 모세이기도 하지만 모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세의 대언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 어떻게 건넜는가? 믿음으로 건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기에 애굽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러 온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이집트, 애굽에 남아있는 애굽 사람들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러 온 애굽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같이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 없는 사람이 있고요, 일부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으로 한번 추측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온 이집트에 각인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혹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싶은 잡족이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그들은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쪽에 애굽 사람들은 혹은 잡족 다른 많은 족속들 중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믿음으로 드러날 행위들 사이에 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현장에 실제로 보지는 못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남아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오늘 사람들은,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그들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은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14장인데 14장의 배경을 쫓아서 그 사람들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그 일면을 한번 살펴보면 똑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길을,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방향으로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방향으로 걸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순종하여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기는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는 사용하시는데 멸망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는 이 애굽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똑같은 길을 걸은 것 같지만 우리도 똑같이 그냥 오늘도 있고 내일은 월요일인데 내일 또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 만나고 또 믿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수요일날 또 돌아오고 또 금요일날 돌아오고 새벽에 나올 때도 있고 주일날 돌아오고, 늘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한 게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똑같은 일상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와 만나는, 혹은 우리와 함께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 천국에 갈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다 천국 데려가시는 건 아니에요. 저는 믿는 거지 그냥.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온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저는 믿는 거예요.
그건 저의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천국 데려가시는 거니까 그건 제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믿는데, 똑같은 믿음의 삶의 현장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잡적으로 참여하든지 교인으로 참여하든지 이렇게 똑같이, 심지어는 목사도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그 현장에 있었지만, 주일 예배의 현장, 수요 예배의 현장, 금요 예배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 현장에 있었지만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수도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정확하게 아느냐?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돼요. 불자든 힌두교인이든 이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돼요. 무신론자든 다. 언제 알게 되냐? 죽을 때 다 알게 돼요. 죽는 순간에 다 알게 돼요. 죽는 순간에 이 생사에, 나의 죽음에,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지옥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지옥 형벌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돼요. 하나님과 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죽을 때 알게 돼요. 너무 늦게 아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다 하면 좋은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어려운지 몰라요. 때로는 목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교회 나오기 싫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교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나의 마음이 흔들려서 또 나오기 싫기도 하고, 얼마나 흔들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한다.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이겨내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말을 오늘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한번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 뭐라 그런 거 아니니까 괜찮겠죠? 그래서 한번 오늘은 미리 광고를 하고 소리를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소리를 1차적으로 한번 질러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오! 이렇게 소리를 좀 질러보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이 좀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리도록 제가 큰 소리로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본다 이 말이죠. 경고했으니까 별로 놀라지는 마시고, 이렇게 경고했으니까. 1차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정확히 들어야 돼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라.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알스본이라는 곳으로 거기 앞에 가서 장막을 쳐라. 텐트를 거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다 이끌고 나오는데 바알스본이라는 곳에 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홍해 바다의 그 반대편이라고, 한편.
이제 건너면은 이제 광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편 일단 왼쪽 편이 이쪽이에요. 왼편이 바다를 건넌다 생각하시면 왼편이 바알스본이에요. 그러니까 왼편 바다 건너지 말고 바다 거기 앞에 바알스본이라는 동네에 거기 바다 앞에 바로 거기 딱 가서 거기에 텐트를 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었을 것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는 뭐 믿음은 기쁨으로,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것 같고, 다른 막 애굽에는 막 사람 아이들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막 온데 곡소리가 나고, 그런데 우리 집에는 아무도 안 죽고, 막 저쪽 애굽에는 막 짐승들도 막 다 죽어나가고, 하나씩 막 처음에 난 처음에 난 그것은 새끼는 다 죽어나가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게 막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고, 막 애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옷도 내주고 보석도 내주고, 나 가지고 가라고, 막 입고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그래 뭐 바알스본 가지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믿음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뻐하며 춤추면서 막 행진하는 거죠. 감사하며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믿음으로 나갔어요.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할 때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럴 행복할 때도 있다고요. 그냥 나오는 게 다 행복하고 기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막 행복하며 춤추면서 막 돈도 생기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해주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죠. 대단하다 하면서 막 기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받아가지고 순종하여 나아갔어요. 그런데요,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텐트를 쳤는데 여기 바닷가에 쳤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기는 왔는데,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갑자기 저쪽에서 우리가 왔던 길을 쫓는지 뭐 더 빠른 길로 쫓아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로 바로와 막 애국 군사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와요. 그러니까 전군 비상령을 발령한 거지, 바로가. 그래서 온 이 애국 백성들, 군사들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는 애국 군사만 없다면 아무데나 텐트 쳐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물가에서 바다 구경하도 갈 수도 있으니까. 바다까지 텐트 치면 좋잖아요. 산들바람, 바닷바람 불지. 막 저게 바다 보이고 막 얼마나 좋아요. 야 하다가, 그리고 이제 바닷가 길 따라 쭉 가서 툴러 가면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그냥 텐트 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를 죽이겠다고 저기서 수많은 군사들이 막 몰려오니까 여기서부터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짜 죽이러 오는 거예요. 진짜 죽이러. 우리를 진짜 죽이러 오는 거죠. 야, 예수님 믿다가 보니까요, 죽을 위기에 처하네요. 어려움에 처해요.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에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방법을 찾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방법, 또 제가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걸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먼저는 이게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어제까지, 오늘까지, 좀 전까지, 저게 쳐들어오기 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춤추고 고백하고 했으니까 지금 바다 구경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저는 부르짖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일으켜 주셔. 하나님 향해서 막 부르짖는데, 막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를 치르고 막 여기저기 부르짖는데 하나님 역사를 안 하고 계셔요. 지금 막 가까이 다가오려고 그래, 다가오려고 그러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막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러니까 더 위급하고 조급하니까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진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잡으면 우리는 죽었다. 우리를 죽이러 오는구나. 무장해서 충무장해서 우리를 죽이러 오는구나, 저 병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원망을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면, 저기 애굽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는 묻을 데가 없어서, 땅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묵히게 만드느냐,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해요.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복 주신다고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갑자기 어려움이 취하니까 하나님을 한번 찾았다가 하나님 역사를 안 익혀주니까 막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불평이, 원망 불평이. 그러니까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여기에 죽게 만드느냐 라면서 막 원망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원망 불평이. 다시 하나님께서 계시를, 말씀을 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백성에게 들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오늘 이제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지 그냥 지켜보기만 해. 이게 계시로, 말씀으로 딱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 지켜보면 돼요. 그리고 뭐 다른 계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밤새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리고 바람이 쫙 밤새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한 4-5시간, 6시간 그냥 이 선풍기 바람이 아니고 막 강한 바람, 태풍 합시다. 태풍이 쫙 불어서 그 바닥이 그냥 쫙 마르게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막 이게 진흙탕이 아니고 그냥 쫙 사람이 밟고 걸어갈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팍 말려주셔서 그래서 쫙 갈라졌어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데, 만일 요전에 하나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두려울 때에 하나 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막 우리를 매장지에 묻게 하느냐 요게 할 때 우리는 모세 못 믿겠다. 하나님도 어제까지 응답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응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떠나셨나 보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나의 가족, 우리 민족, 우리 부족은, 우리 요 형제들은 내가 책임을 질 거야. 우리 목숨 우리가 지켜야지. 뭐 그 구차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냐. 우리는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텐데 방법으로, 자 여러분들이요, 나한테 동의하는 사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원래 종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섬기겠다고 하면 우리를 죽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병사들한테 우리 항복합니다 하고 손들고 나아가서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를 죽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은 저처럼 믿음 없는 상상을 한 게 아니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살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고, 그 출애굽 할 때에 그 애굽 병사들과 타협을 봐서 내가 뭔가 방법, 내 목숨을 구하겠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오.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들리고,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하니까 다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생겨서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 그곳을 지나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동안에도 이 벽으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저기 저 멀리에 언제 저게 확 밀려올지 모르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지금부터 뭐 저기 애국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홍해를 건너는 동안에까지도 계속 저벅저벅 걸어가는 동안에도 언제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곧 따라잡힐 것 같은데 이 두려움과, 그리고 이 바다가 이게 확 휩쓸리면 어떻게 하지? 저게 넘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죽을 텐데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진짜 어려운 두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때에 취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다까지 똑같은 길을 걸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군사들이에요. 애굽의 군사들. 애굽 군사들은 바로하고 마음이 똑같이 하나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똑같이 지금 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두려울 때에 막 불평도 했었지만 다시 계시가 들려져서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 계속 말씀이 들려주시고 순종해서 또 불평했다가 다시 뉘우치고 이렇게 계속 걸어온 사람들이고, 지금부터 이제 잠깐 얘기할 사람들은 이 애국 사람들, 이 군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어요. 바로가 마음이 확 악해진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지. 저 종놈들이 지금 어디를 도망가느냐, 이거 우리가 왜 저들을 보내줘야 되느냐, 여기에 확 사로잡히고 군사들을 소집하니까 군사들이 전부 다 이 바로 왕하고 마음이 똑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막 지금 빨리 잡아 죽이자 이렇게 마음이.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쫓아가는데 쟤들이 우리의 종놈들이었는데, 종들이었는데 저들이 감히 우리의 의복도 우리의 보석들도 얻어갔단 말이지. 우리한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당당히 나갔단 말이지. 굿신굿신하며 살려주세요 하는 놈들이 지금 당당하게 우리 앞에 저렇게 갔단 말이지. 용서할 수 없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우리 애굽이 우리가 어떤 가문의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뭐 이렇게 우리를 따지잖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데, 확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 들리는 게 아니고 똑같은 길을 가는데, 그들을 그냥 저들을 잡아라! 저들을 죽이자! 마음에 일어나는 게 살이, 악이, 원망, 미움, 보복하고 싶은 마음, 우리의 권위를 되찾고 싶은 마음, 저들을 굴종시키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온 바로와 이 병사들한테 확 사로잡혀서 그들은 똑같은 길을 갔는데 방금 악이 의롭지 못하는 이 불의함, 굴종시키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정복하고 싶은,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에 확 사로잡혀 똑같은 길을 갔는데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서 막 군사들이 막 모여서 이제 곧 잡을 것 같아. 다 따라와서 저들은 걸어가고 우리는 말 타고 가니까, 우리는 병거 타고 가니까 금방 따라잡거든요. 확 따라왔는데 우연히, 그냥 하나님 안 믿어요. 우연히 갑자기 구름이 탁 가로막아. 이게 가다가 좀 멈췄어. 계속 잘 추격했는데 저기 적들이 잘 보여서 잘 쫓아왔는데 갑자기 구름이 딱 가로막아. 여기가 깜깜해서 잘 안 보여. 막 허둥지둥, 잠깐 멈춰라. 뭐가 이게 지금 날씨가 안 좋은가 보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날씨가 안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머물고 멈추고 있어요. 이제 저쪽에서는 쭉 건너가고 있죠. 다시 그게 걷어지니까 이제 날씨가 좋아졌다. 참, 하늘도 우리를 돕네. 하늘도 우리를 돕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는구나. 아직 다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자, 빨리 추격하면 된다. 자, 구름이 다 그쳐졌으니 자, 이제 박잖아. 자, 다시 추격하면 똑같은 길인데 그들이 텐트 치던 장소를 지나서 이제 바다가 갈라졌던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가민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움으로 이게 어떻게 넘어질까 말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어,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지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쫓아왔는데 우연히 그 구름이 있어서 좀 기다렸더니 또 구름이 그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악한 마음을 발동시켜서 죽여! 해가지고 이제 쫓아가는데, 쫙 따라 들어갔더니 쟤들이 신기한 일이 있긴 있네. 기적이면 기적이지. 바다가 갈라졌어. 근데 쟤들이 사람들이 지나가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지. 근데 상관없다. 우리도 저걸 똑같이 누릴 수 있어. 우리도 저 길을 가면 돼.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가는 길, 저 길을 우리는 말을 타고 지나가면 돼. 똑같은 길이야. 상관없어. 죽여! 쟤들도 안전히 지나갔으니까. 쟤들도 안전히 지나가고 있으니 우리도 안전히 지나갈 거야. 지나가지 못할라나?
무슨 일 있을라나? 아니야, 안전히 지나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막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까지 들어가요. 거기까지. 여기까지 안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과 함께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이 군사들이 추격하던 추격조들이 전체가 다 이 안에 바다로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탁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타고 왔던 이 병거에 바퀴가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서. 바다를 육지같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기에서 갑자기 수레 바퀴가 병거 바퀴가 막 하나씩 이 바퀴 저 바퀴 막 쿵쿵 쳐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서. 그러니까 말은 말대로 막 소리 지르지. 이 병거는 병거대로 쳐박히지. 사람은 군사는 막 뒤엉키지. 막 앞뒤로 전부 다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그때에 인생을요 일평생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안 믿고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모인다니까요. 죽을 때 지옥 갈 때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간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상관없어. 뭐 좀 두려워했다가도 상관없고 그냥 개의치 않았는데, 근데 똑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그 똑같은 길을 그냥 저 사람들은 믿음으로 걸었고 우리는 믿음 없이 그냥 달려왔지. 그 길을 그냥 쫓아왔는데 결정적으로 죽기 전에 깨닫게 돼.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탁 치시니까 이 막 바퀴가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거기서 막 아우성이, 거기서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에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가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인 우리를 지금 치고 있구나를 거기 안에서 막 바다 가운데 거기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이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고 해서 다시 바다가 흐르고, 그게 바다가 흘러 그게 모든 이 애굽 사람들 전부 다 수장시켜서 애굽 사람들의 그 죽은 시체들이 바닷가에 이렇게 떠밀려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 바닷가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찬송을 하는 것이고, 이 애굽 사람들은, 추격조들은 거기 안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를 치신다라고 깨달았지만 거기서 다 수상하고 있어요. 수상당했죠. 똑같은 일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같은 길을 걸은 것 같은데 결국은 같은 길을 고기를 따라왔는데 같이 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금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별 차이 없이, 심지어는 똑같이 예배당에서 똑같이 앉아 있었는데 똑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똑같이 목사도 되었는데 믿음이 없이 목사가 됐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쫓아오게 된 거지. 하나님이 안 믿어져. 믿음에 대한 이야기,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아.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지. 어쩌다 보니까 똑같이 앉아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 일을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라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이야기했고, 알고 봤더니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봤더니요, 요 일들 가운데에 사실은 이 애굽 병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을 늦게 깨달은 것이. 요게 그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이, 백성들이 전부 다 완악하게 되어져서 자기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똑같이 걸어서 따라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가 방금 읽어드렸던 대로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애굽 사람들을, 이들의 악함을 이게 바다에 수장시키면서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결정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인생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근데 막상 죽을 때 되니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가 지금 저들과 함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심판하면서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뭘 알았어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우리를 치신다.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다 인정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저들을 향해서 우리 애굽을 치신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인정하고 죽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결코 똑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다가 한 번씩 내가 기도할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신경 쓰시는 것 같지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들입니다.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바로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그걸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죽을 위기가 2번씩이나 있는데요,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칼 들고 쳐들어오고 있다. 창 들고 쳐들어오고 있다. 지금 바다가 우리를 팍 휩싸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 여기 짧은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원명불평도 일어났지, 있으니까.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기독신자에게 하는 말이 그런 것. 똑같이 우리 어렵다. 우리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할 수 없는 환경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있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면 시험하면서 홍해를 건너면 안 돼.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면서 홍해를 건넜거든. 시험하다가 죽음을 당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오. 주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이 들려지고 바로 이해하는 사람, 들려질 때에, 이해되어질 때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 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줘도 믿음이 연약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불평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원망불평이 일어나고 불순종하고 싶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세상 사람들이 할 때는 살 길이 우리가 언제 죽나?
또 하루 지나면 또 일주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한 달 지나는데 누가 죽어? 이렇게 막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살 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살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좀 더 성숙되어지며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